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로 전 시간에 이어서 167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말로 언어로 문자로 전할 수 없다. 그걸 말한 거죠. 그리고 입을 열기 전에 이미 틀려버린다. 그러니 부디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나 할지언정 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나 하지 도를 가르치겠노라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연설을 하지 마라. 그 생각 자체가 입을 열기 전에 그 생각하고 있는 자체에서 이미 틀려버린다. 또 이런 말도 인용하였다. 도를 닦는다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삿된 경계가 나투어 일어난다. 천번 만번 강조하지만 도는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병이 있는데 내가 몰랐던 진리를 하나를 알면 그걸 84,000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 돼. 그 병이. 그 분별의 병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중하다고 하겠어요? 업이 중하다고 하는 건 무겁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병인 줄 모르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말하고 근데 그게 옳은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 비춰보면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중생도 범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의 자리에 가면 내가 중생인데 나 부처의 자리에 올랐네. 이것이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를 자리에 부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분별인 거지. 그리고 또 본의 무명이 곧 불성이고 허망한 이 육신이 곧 열애의 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이 허망하다고 생각이 부질없다 하지만 헛생각하고 있고 또 몸이 눈으로는 법신은 안 보이지만 육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중생과 부처가 하나에 있다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포용을 해서 허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삼라만상이 없다면 허공인지 뭔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것처럼 삼라만상이 통팔시의 경계라고 하면 그렇게 왕왕한 걸 알아차리고 있는 불성이 허공에 비유를 하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인간사에 비유를 했을 때. 그러나 이런 말 자체도 사실은 부질없는 거죠.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달리 어두운 것을 보내고 나서 밝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뜻은 중생들이 스님이 또 이제 법문을 말할 때도 안입이 설신의 육근 육시고 칠식 팔식 전도망상이 끊어진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엄밀히 알고 보면 그게 끊어지고 나서 자기의 불성이 따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 찰나에. 그러면 공을 바닥에 쳤을 때 바닥을 치는 동시에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거는 먼저 있고 따로 있고가 아니고 동시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대선종이 귀로 알아듣죠. 알아듣는 그 성품이 불성인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따로가 아니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방편으로 이제 스님이 통팔식이 쉬워진 자리에서 찰나에 만난다 하지만 늘 이제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함께.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인 거고 단지 그 전도망상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알아본 이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달리 어두운 것을 보내고 나서 밝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새벽에 동이 트면 우리가 이제 동이 틀 때 산간지방의 사람은 해가 동산 위로 떠오른다 이러고 바닷가의 사람들은 태양이 수평선 저기서 떠오른다 이러죠. 근데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 떠오르는 동시에 밝아지죠. 어둠을 보내고 나서 달리 밝음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양이 뜨는 순간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야 이미 자기 불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한번 시험해보라.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방에 문을 꼭꼭 닫고 전기 스위치를 올려 불을 밝혀보아라. 어두운 것이 그대로 밝은 것이다. 어두운 것이 어디로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나갈 틈도 시간도 없다. 그런데 곧바로 밝아진다. 전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어두운 그대로가 밝은 것이다. 그 분별로서 어둡다고 하지만 밝음이 비추는 찰나에 동시에 사라지죠. 우리가 통팔식의 전도망상도 끝없이 분별을 84,000가지로 어지럽게 일으키지만 한순간에 내가 그치는 순간을 만나고 보면 자기 안의 불성을 그 반야의 고울을 만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게 같다. 그래서 또 인용하시기를 굳이 도를 말한다면 평상의 마음이 그대로 도다라고 하셨다. 왜냐면 우리가 자성을 만나 그 자리에서는 분별이 끊어져 있어요.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심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는 어지러운 분별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의 마음이 그대로 도다라고 하셨다. 천고의 명언이다. 그렇죠. 달리 무엇을 논할 것인가? 무엇을 닫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여기서 치구심을 쉬어야 한다. 이제 치구심은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막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긴가? 저게 긴가? 저게 돈가? 돈게 이런 건가? 끝없이 사납게 정신없이 어지러운 거예요. 분별은 더 많고 자기 불성을 만나는데 더 멀어지는 거죠. 그게 왕왕해지니까. 부처는 불상을 조각하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평상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도다. 부처라고 하니까 막 아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막 그냥 근엄한 척하고 어마어마한 신처럼 막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생의 미혹이나 어리석음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하면 더 마음이 아프듯이 그런 연민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평상의 그 마음 그대로 도다. 즉심십을. 그러니까 우리가 즉심, 바로 그 아픈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부처다. 현재 이 마음 이대로 부처다. 불교는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고 쉽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미 불교가 아니다. 평상심 시도 만고의 명언이다. 이 한마디 알면 불교는 공부는 끝이다. 서툰 글씨라도 하나 써서 걸어두자. 그래 볼까요?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이제 내가 종이 하나에 A4용지 하나에 써서 문짝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내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보는 찰나에 내가 분별이 있다가도 쉬워지게 돼요.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 할아버지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대 조사 스님들, 스승들을 조사라고 하죠. 돌아가신 스승. 우리 할아버지는 뭐예요? 조상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조사라고 한다는 거죠. 해석, 대도가 무엇을 찾느냐? 지금 바로 눈앞에 본문을 듣는 그 사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무의 도인은 너무도 분명하고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적인 스님 말하는 걸 알아듣고 분별 없이 알아듣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상태가 즉심, 부처다, 도다. 분명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할아버지 부처님과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보면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처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되고 아미타불도 되고 이제 어쨌든 부처의 성품인 거죠. 의심하여 그르치지 말라. 아 정말 그럴까? 또 이제 중생이 분별로서 의심이 나죠. 에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심하고 이런 마음이 부처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못 믿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 전도망상이 되지 않는 그 자체의 불성이다 그러는 거죠. 그대들의 순간순간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할아버지라 한다. 만약 다르면 성품과 형상이 다르게 되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품과 형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완벽한 자신을 두고 더 이상 무엇을 찾아 헤매는가. 그렇죠. 내 안의 불성을 찾기에 급급해야지. 바깥으로 뭐 어디 성지순례 간다 하고 어디 큰 도인이 있대 또 찾아가고 천벌에 부처님 오셔도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자신을 동시에 만나는 그 순간에 수행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불의 부처님이 날 만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법문하는 것을 듣는 아무 곳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 사람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 참으로 명명백백하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처나 조사가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을 부처나 조사로 알아라. 언제나 한결같은 그 마음이 곧 살아있는 할아버지, 즉 조사다. 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란 마음의 공적한 자리다. 하루 종일 써도 쓴 흔적이 없는 그 자리다. 그래서 자기 안의 불성의 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은 분별이 쉬어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이다. 늘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늘 고요해 쉬어져 있어 분별이.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쉬어져 있으니까 항상 공적에 고요하고 이제 적적하다. 적자는 죽을 적자인데 생각이 죽은 거예요. 끝없는 전도망상의 생각이 이제 안 일어나고 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처나 조사가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을 부처나 조사로 알아라. 그러니까 공적하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 그 찰나가 부처라는 거고 다른 곳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공적함 속에는 지혜의 거울이 항상 빛나고 있어. 광명처럼.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지혜로서 삼라의 만상, 과거인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써도 쓴 흔적이 없다. 뭐를 했는데 그게 분별이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 나온 자리는 언제나 텅 비어있다. 흰로 애락과 생로 병사가 모두 그 자리다.
성공도 실패도 영광도 오욕도 모두 그 자리다. 마치 물이 흐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수증가 되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맑기도 하지만 젖는 습성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다. 알고 보면 본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모든 그 공저감의 본래 자리는 늘 비어있고 여여하고 지혜로서 어떤 그 중생의 자리를 다 비춰서 모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미혹한 중생을 보면 아픔으로 마음이 젖어들어서 그를 연민하여서 구해주고자 한다는 거죠. 신신명예도 마음이 만약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법이 한결같다고 하였지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고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 불성을 한번 만나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고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본래 다르지 않다. 성품과 형상을 달리 보지만 실은 같은 것이다.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다. 그러니까 체와 용이라는 용어를 이제 도노 법문에서 많이 쓰는데, 자기 안에 법신의 성품은 늘 지혜의 작용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본체가 거울에 비유하자면 거울로서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울에 어떤 물체가 비추는 것이 용이죠. 체는 그 자리에 늘 있는데 용은 거울에 뭐 사람도 비치고 나무도 비치고 뭐 토끼도 비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만물이 비춰질 때 그 찰나찰나마다 그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 대선정이 오늘 불사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 불사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나한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 근데 이제 대선정의 마음을 스님이 관을 해보면 아 오늘 억지로 왔구나. 몸이 좀 귀찮구나. 이제 이렇게 반야의 거울에 그렇게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하고 좀 일찍 이제 쉬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에서 대선정이 환호를 한다는 거죠. 알아주시니까. 근데 이렇게 스님이 전하는 것이 자성의 도의 거울의 지혜의 작용인데 그 용이 그렇게 이제 용은 수만 가지 지혜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다, 용이다 이것이 하나지 따로가 아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몸짓을 하기 때문에 몸과 몸짓은 둘이 아니다. 그렇죠. 몸은 체고 몸짓은 작용이다. 편의상 몸과 몸짓을 나누어 말하고 물과 물결을 나누어 말하고 체와 용을 나누어 말하고 성과 상을 나누어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는 심심불이 명지활조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작용이 일어날 때.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롭다. 해석을 볼까요? 무엇이 순간순간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경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대들이 물으려 하는 순간 벌써 달라져 버린 것이니 성품과 형상이 각각으로 나누어졌다. 도를 배우는 벗들여 착각하지 말아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며 또한 생멸의 성품도 없다. 그저 허망한 이름뿐이며 그 이름을 쓴 글자도 또한 텅 빈 것이다. 그대들은 이처럼 그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인이 무엇이 순간순간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경계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마음의 도가 무엇이 도냐 이렇게 물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렇게 물으려는 것이 분별이죠. 그 외에 또 치구심이고 도를 구하고자 하는 분별심이 간절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물으려 하는 순간 달라지고
성과 행이, 성과 상이 이제 서로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부분 다 자성이 없으며 본래의 성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불성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그저 허망한 이름뿐이며 우리 중생세계는 명색이라 그러죠. 이름 명자를 원래는 이름이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분별로서. 그럼 이름이 하나도 원래 없다고 칩시다. 그럼 자성의 그들은 본래는 그냥 그들 그 자체에 이름 없이 있을 뿐인데 그렇게 분별해서 이름을 다 이제 붙여놨어. 그걸 다 헤아리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불성은 알고 보면 그렇게 헤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쓴 글자도 또한 텅 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각으로 명칭에 명색에 그걸 우리가 제법이라도 제법은 다 명칭이 붙어 있죠. 정해놨어. 그것을 알고 보면 그런 것도 그 제법은 있다 할 게 없는 거죠. 뭐 원래 이제 없는데 인간들이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림자 같다 그러는 거예요. 중생세계를. 꼭두각시와 같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지런한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배우고 그걸 많이 아는 게 공부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설사 그러한 그리스들이 있다 하여도 모두가 의지에서 변화한 경계들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작품들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른바 보리의 의지와 열반의 의지와 해탈의 의지와 세 가지 불신의 의지와 경계와 지혜의 의지와 보살의 의지와 부처의 의지 등이다. 그래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앞의 단락에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아니한 것을 살아있는 할아버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묻고자 할 때 이미 달라져 버린다. 분별하였기 때문에 다르다,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과 형상도 이미 나누어져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소식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 거죠. 분별로서. 근데 이제 불성은 그 생각이 분별하여서 묻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소식이다. 근데 그 일어나기 전에 소식을 안 가본 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품의 본래 성품의 불성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게 텅 비어져 있고 늘 반야의 지혜 작용이 빛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10,000,000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삼라만상이 벌어진 것이다. 잘 살펴야 한다.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보통 자고 일어서 눈을 떴는데 새소리를 듣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으려나? 이렇게 분별을 이미 해. 눈 뜨면서.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80,000가지가 동시에 분별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이나 출세간의 법이 다 허망하다. 세간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사, 출세간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세간의 법을 벗어나야 된다고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출세간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다 허망하다. 분별하고 있으니까, 분별은 맞지 않으니까, 세간법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 작용이 있는데, 그걸 출세간이라 한다. 아니면 가봤어요 말이지. 안 가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생기고 없어지고 없어지고는 다시 생기는 인연에 의한 연기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법을 생기법이라고도 해요. 생겨나는 거야. 상대성 원리로.
그래서 다시 생기는 인연에 의한 연기의 작용이다. 그 인연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진 거지. 낙엽이 떨어진 데는 무슨 원인이 없어. 그럼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는지, 그 어떤 기류가 생성이 돼서 기류에 충돌로서 바람이 일어난 건데, 그런 부분이 뭐 그렇다 한들 내가 도를 이루는 거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생들의 그 생기법은, 그 연기의 법칙은 하나의 생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8만 가지의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어에서 그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분별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연기는 공이다. 그런 연이어서 일어나는 끝없는 생각들이 알고 보면 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원인이 없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또한 연기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무단히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스님이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뉴스거리를 가지고 그 패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병인 거죠. 중생들의 전도망상인 거죠. 그게 옳으냐,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좋으니 나쁘니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니란 인간을 또 성인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우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원리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연기의 법칙은 그 법칙에 의하여서 합리적인 의심과 거기서 따라드는 그 다음 합리적인 의심들이 연결이 되어서 84,000가지로 전도망상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헛된 이름뿐이다. 우주 만유가 이 원칙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에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어서 84,000가지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세계의 모든 제법의 법칙들이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헛된 이름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명색이라 하는데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다 허망하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 이름도 조차도 없는데 이름이라는 글자조차 텅 비어 없다.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부처나 중생이나 성인이나 본부나 생로, 병사나 상락, 아정이나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공이요 연기다. 독립된 자성으로서의 실체가 없다. 있는 것 같지만 1000만가지의 분별을 일으켜서 그 집단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위선의 덩어리가 잠시 그 소용돌이로 태풍처럼 지나갔을 뿐인 거지 그게 진실하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